세상이 깜깜하다고 한숨 쉴 게 아니라 깜깜하게 빛으로 살아야 될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얼마든지 세상을 뒤엎을 수 있다는 거, 이 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도록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소개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저 뒤에 얼굴이 이요셉 장로님 비슷하게 생겼는데 맞아요? 어머나. 옆에 유건사님이에요? 예,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쟁이 일어나면 이겨야 돼요. 지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가 푸틴이 금방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궁지에 몰렸거든요. 만약에 지기라도 하면은 푸틴은 권력을 빼앗기게 될 겁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벌써 남미 쪽에 망명 준비까지 갖춰놨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아가고 있어요. 지면은 끝장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전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삶의 모든 영역이 전쟁이죠. 아이들 입시를 하는데 입시 전쟁이란 말을 써요.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장사 전쟁입니다. 사업 전쟁입니다. 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겨야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이 매사가 그래요. 매사가. 이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병균은 원래 늘 들어와요. 입을 통해 들어오고요, 코를 통해 들어옵니다. 눈을 통해 들어오고요, 열린 곳 통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을 통해서도, 피부를 통해서도 병균이 들어와요. 근데 병균이 늘 들어오는데 왜 건강하느냐? 이겨서 그래요. 이 백혈구가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지면은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회방을 해요. 이 마귀가요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도록,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이 마귀가요 우리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길에 흐느적거리도록 끌어당겨요. 지면은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고, 이기면 신앙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이 성경은요 이기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졸린 것, 더 자고 싶은 것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싶은 것 절제를 못하면은 예배 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수요 예배 못 나와요. 금요 예배 못 나와요. 주일 예배 못 있어요. 절제가 필요해요. 이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고린도서 9장의 말씀이죠.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리라.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트랙을 돌아가야 되는데 가로질러요. 그럼 1등으로 들어와요. 근데 못 이겨요. 이 사람 져요. 반칙패.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느냐? 법대로 트랙을 다 돌아야 돼요. 여러분 글러브를 끼고서 복싱을 하는데 글러브 속에다 쇳덩어리 집어넣었어요. 띵 때렸더니 KO.
때려 눕혔는데 져요. 왜?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들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이 결과에 집착을 해요. 결과적으로 성공했으면, 결과적으로 뭔가 잘 됐으면은 그 만사가 다 뒤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승리한 것만 승리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생각보다 칭찬 듣는 사람과 책망 듣는 사람이 갈릴 겁니다. 세상에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본 거예요.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수단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주님이 볼 때는 꽝이거든요. 여러분, 말씀대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리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특별히 계시록이 있잖아요. 성경 가장 마지막.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할 무렵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가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요, 나라들끼리 민족들끼리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지금 세계적으로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 거기만 지진이 일어난다, 옛날 얘기고, 불의 고리 안 지나가도 지진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 눈을 들고서 소식을 들어보세요. 캘리포니아 난리 났죠. 거기 부자들, 연예인들, 유명인사들 많이 사는데 죄다 피난 갔어요. 홍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프리카 사막에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또 한 곳은 기근 때문에 난리가 나요. 또 여름철에 눈이 쏟아지를 않나? 한겨울인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여러분, 러시아가요, 사실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하는데 이 겨울에 노림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가스 같은 거 공급, 러시아 것을 유럽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 이 가스를 이제 수출을 우리가 안 하겠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와 편을 드니까. 그러면은 유럽이 이 난방 문제 때문에 이제 큰일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이 너무 따뜻해져 버린 거예요. 겨울철에 해수욕장 가는 뉴스 보셨죠? 세상에.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해서 일어나고, 첫째 기근 지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와중에 복음은 민족 단위로 들어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칭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기치는 인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 또 휩쓸려가는 사람들 많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썩은 시체 뜯어먹으려고 영적으로 병든 인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지금 다 되어가고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이 이런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기는 거예요. 이 이긴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들어보세요.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귀에 이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는 사람 안 주세요. 비기는 사람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만. 계시록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흰옷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 준대잖아요. 그죠?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도 보좌잖아요. 시편 110편 주께서 오른편에 계신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니, 하나님이 주님인데 하나님 옆에 주님이 또 계셔? 뭔 소리야? 구약 이해 못해요. 다윗 이해 못해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로마서 8장 34절이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이기는 너희들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게. 천국에는 가시는데 보좌에 앉을 사람은 다가 아니에요. 모두가 앉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계시록 가장 뒤쪽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시 말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전도도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마귀가 방해를 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이죠. 이 세상 신, 마귀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리. 영광의 광채가 비쳐야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지옥 심판을 피하는구나. 예수 믿어야지. 이게 됐는데 마귀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간단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 마귀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냐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한 집사님이 있는데 형을 전도를 하는데 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내가 형을 해서 집중 기도를 하자. 그래서 작정하고 집중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1년이 지나가요. 2년이 그냥 지나가요. 나 포기 안 해. 우리가 서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나 낙심 안 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4년째 또 기도를 해요. 5년 기도를 해요. 근데 5년이나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도 형이 요지부동되니까 마음에 슬그머니 낙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근데 5년이나 작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려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네 형이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네 형으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자꾸 회방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 마귀를 몰아내. 그럼 네 형이 예수 믿게 될 거야. 근데 이 음성을 듣고 나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그동안에 형이 섭섭했거든요. 아니, 동생이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데,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애를 쓰는데, 그러면은 인간적인 아니면 너 그렇게 애쓰는 것 때문에라도 내가 한번 따라가 줄게. 이렇게 해줄 만도 한데 5년 동안 코빼기도 안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하다가 나중에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 가지고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형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귀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형을 향한 섭섭한 마음,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이 마귀 쫓아내야지 이 생각만 들어요. 그 다음부터 섭섭한 마음 싹 없이, 미운 마음 싹 없이 다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방해하는 원수 마귀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한다. 우리 영이 예수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사악한 영들아 박살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형이 어디 가냐? 주일이잖아. 예배 드리러 가는 거지. 나도 가면 안 될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 진짜 잘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긴 비결이 또 성경에 나와요. 오늘 그걸 생각해 볼게요. 자, 다윗이 어떻게 이기느냐? 얼마나 이기느냐? 자, 첫 번째로 블레셋을 이겨요. 1절 같이 볼게요.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 블레셋은요 진짜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사사시대 때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누가 싸우느냐? 블레셋과 싸워요. 그 다음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누가 싸우느냐? 블레셋과 싸워요. 이스라엘이 맨날 깨져요. 맨날 빼앗겨요. 맨날 다치고 죽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 왕 전임자인 사울 왕 때도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왔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데 블레셋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겨버린 거예요. 블레셋이 항복을 해요. 가드를 뺏었대요. 여러분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타롯 블레셋의 5지역이거든요. 5지역 중에 한 지역인 가드를 뺏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겨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이기느냐? 모압을 이깁니다. 2절 시작.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리라. 자, 다시 사사시대 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나라 주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때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구원하기 전까지 얼마나 죽을 고생을 냈는지 몰라요.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가 모압인데 어떤 일이 발생이냐냐? 모압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참 시달렸어요. 조공 바친 거 알죠? 이거 비참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강한 나라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대요. 이겨버리니까. 이런 말씀 참 부러워요. 저 일본이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다. 러시아가, 저 중국이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다. 괜찮잖아요. 그죠? 자, 블레셋, 모압. 근데 또 이겨요. 이거 두 나라 이긴 것만 해도 지금 역사적인 기념비를 세울 정도인데 또 이겨버려요. 이번엔 소바를 이겨요. 자, 3절, 4절 시작.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거기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 구절만 읽으면은 감이 잘 알아요. 병거 1000대를 뺏었다. 기병 7000을 뺏었다. 보병 2만을 뺏었다. 그런데요 비교를 해가면서 분석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 얘기 다시 할게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또 점령을 해버려요. 나라가 초토화가 돼요. 그 국방부 장관이 시스라예요. 이 시스라가 왜 무지막지하게 이스라엘을 박살을 냈느냐? 병거가 900대가 있어요. 이 병거 900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금 본문에 뭐라고 되느냐? 다윗이 소바왕 하데레셀에게서 병거를 1000대를 뺐었어요. 1000대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기병 7000 빼앗고 보병 2만 빼앗고. 와, 세상에 살다 보니 이스라엘이 이런 일도 다 겪네. 이게 나가네요. 네 번째로 아람을 이겨버려요. 자, 5절 6절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 아람이란 나라는요, 원래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계획을 가졌던 나라는 아니에요. 선전포고를 하고 먼저 쳐들어오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람이란 나라와 소바란 나라가 동맹을 맺었는데, 이 소바란 나라가 다윗에게 패배하면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 보병 2만 명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맹 맺은 나라를 돕는다고 껴들었던 나라가 아람이에요. 근데 돕는다고 껴들었다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다윗이 또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아람에 수비대를 둬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이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두 나라가 됐어요. 모압과 아람. 게다가 이 아람에는 수비대를 둬요. 이 수비대가 뭐예요? 점령군, 군대를 거의 다 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일본 군대가 못 들어옵니다. 중국 군대가 못 들어옵니다. 러시아 군대가 못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 군대는 딱 하나요? 미국 군대입니다. 근데 미국 군대가 들어온 것은 점령군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억제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이 쳐들어올 것을 막기 위한 억제력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하자마자 나라가 엉망되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도 미군이 애초에 진작에 철수했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아람에 둔 것은 억제력이 아니에요. 점령군을 둔 거예요. 점령군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나라. 자, 그 다음에 한 나라가 또 등장하네요. 에돔이에요. 에돔. 자, 말씀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저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에돔에도 수비대를 둬요. 그러니까 점령군이 주둔하는 나라는 에돔과 그 다음에 아람, 요 두 나라예요. 그 다음에 종이 되었다는 나라는 에돔, 아람, 모압.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친 나라는 아람과 모압. 자, 블레셋, 소바,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에돔, 그 다음에 블레셋. 블레셋 했나요? 모압. 이렇게 5나라를 이겨버린 거예요. 와.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요인들이 있어요. 첫째로 군인 숫자입니다. 삼국지 같은 것도 재미있게 읽었는데, 조조가 군대가 몇 명, 뭐 유비가 몇 명, 그 다음에 뭐 손권이 몇 명,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도요, 아스루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13만 5천 명이었다. 엄청나게 쳐들어온 거죠. 이런 식으로 군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보세요. 한쪽은 군대가 10만이고 한쪽은 군대가 1000명이다. 그러면 이 1000명이 10만 명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잘 아는 말 있잖아요. 다구리에 장사 없다고. 싸움 잘하는 사람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달려들면은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이 숫자 싸움이라는 게 무시를 못해요. 전쟁의 변수, 군인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가 무기 성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영토도 좁고 백성도 적어요.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팔레스틴은요, 어마어마해요. 억대가 넘어가요, 숫자가. 그런데 맨날 전쟁하면 깨져요. 왜 깨지느냐?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복싱을 잘해도요, 상대방이 권총으로 쏘면은 주먹으로 막아요? 주먹도 박살나죠. 이 무기 차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우리는 활인데, 칼인데, 창인데, 이 일본군이 조총을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게임이 안 돼요. 활이 조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무기 차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경제적인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전쟁이요, 한번 시작하고서 그냥 이틀 만에 끝나고 일주일 만에 끝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가 애를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없어요. 여러분, 군대를 보내놓고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 먹을 것. 그 다음에 무기도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포를 쏘고 나면은 이제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나라 국방력을 보면은 경제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일본이 국방력이
쫙 올라갔죠. 사실은 2차 세계대전 패전하고 나서 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자위대라는 걸 만들었는데, 돈을 하도 쏟아 부으니까 이 자위대, 정식 우리나라 군대 같은 정규 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력이 막강하잖아요. 이게 돈의 위력이거든요, 돈.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가 주변 나라들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죠. 유엔군이 원조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도요, 잘 버티고 잘 싸웠는데 사실 주변국들의 원조가 아니면요 못 이깁니다. 유럽 의장과 젤렌스키가 최근에 만났죠. 천문학적인 돈을 또 지원해 주기로 했죠. 그 나라 중에 독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푸틴이 열이 받아서 독일도 들어가 있으니까 또다시 나치가 일어났다라고 막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요. 게다가 미국이 또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잖아요. 자, 군대 수가 많은 것 도움돼요. 무기가 성능이 좋은 것 도움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뒷받침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의 원조 굉장히 힘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윗은요, 이 네 가지가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군대 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모압이 더 많지, 아람이 더 많지, 블리시도 더 많지, 무기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무기는 비슷비슷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경제력이 더 뛰어나냐? 천만의 말씀. 주변에 원조가 있었느냐? 천만의 말씀. 주변들이 다 적대국이에요. 다 잡아먹으려고 들어요. 어느 나라가 도와줍니까? 이 주변 나라하고 다 싸우는데, 그런데 이겨요. 또 이겨요. 또 이겨요. 또 이겨요. 이기는 비결이 뭐냐?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6절과 13절이 두 번 반복이 돼요. 6절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리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13절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걸 다윗이 알아요. 어릴 때도 알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이 들고 나서 역대상 29장에 여호와여 위대한 신과 영광과 이김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나는 이깁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이 능력, 이 축복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역동성이 있죠. 옛날 서대문 영천 시장에 콩나물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았다면서요. 근데 콩나물 장사하는 아줌마들 중에 유난히 극성맞은 예수장의 아줌마가 있었어요. 이 아줌마가 피곤해서 파김치가 됐는데 그 몸 끌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내가 이번 주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 중에 기도하는 부모님 둔 청년들은 참 좋네요. 이게 뭔가 있어요, 역사가. 그 결론은 뭐냐?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해서 아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겠다. 참 좋은 마음이죠. 이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보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저쪽에 조지영 집사님 보고 아들이 선교 나가 있는데 엄마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요즘에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암 걸렸었거든요. 지금 이제 치유가 됐지만 체력이 많이 약할 텐데 귀한 거죠, 귀한 거죠. 자, 다시 이 콩나물 아줌마들 얘기. 이 양분이 참 극성 맞아요. 그 몸으로 얼마나 예배에 목숨을 거는지, 얼마나 헌신 봉사하는지. 이렇게 성장한 아들이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회장이 됐죠, 나중에. 누구냐? 뭘 만들었느냐? 종근당. 아세요? 종근당? 앞으로 약은 종근당 것을 사 먹으셔요. 이 종근당에서 고촌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이 장학재단에서 의과대학 1등하는 애들, 약학과 1등하는 애들, 그 다음에 한의학과 1등하는 애들 전액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머리 제일 좋은 아이들이 이 장학금을 받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회장님이 글쎄 서울신학대학교 학생들에게 이 장학금을 줘요. 약학과도 아니고 의학과도 아니고 한의학과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3학년, 4학년, 3학년부터만 주거든요. 3학년, 4학년 때 이 종군당에서 주는 장학금, 전액 장학금 다 받았잖아요, 제가. 이 장학금은 진짜 좋은 게요. 올해이 안 맞아도 돼요. 보통 올해이 맞아야 전액 장학금 줄까 말까인데 이 장학금은 3.0만 밑으로 안 떨어지면은 그냥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되는 게 어렵지 선정되면은 최고인 게 이 고촌장학재단이거든요. 앞으로 야근 고촌자 종군당 걸로. 자, 이 전쟁이 정말 치열한데 사업이란 게 얼마나 치열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아까 질병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읽은 간증인데 한 여자가 신장 수술을 했어요. 이식을 받은 거죠. 근데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난 거예요. 두통이 너무 심해요. 손발이 얼굴이 퉁퉁퉁퉁 불어요. 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요. 바늘로 찌르듯이 온몸이 막 쑤셔대요. 이게 수술 실패인 거죠.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인정을 해요. 이번 수술 실패입니다. 이식한 거 떼내고 다시 새롭게 이식을 해야 됩니다. 하늘이 깜깜하죠. 죽을 맛이죠. 근데 교회 전도사님이 신박을 오셔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작전 기도하세요. 의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작전 기도하세요. 40일간 집중해서 기도만 하세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벽 예배는 건강한 사람도 힘들어요. 요즘 제가 되게 기쁜데 새벽 예배 새롭게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승환 집사님이 요즘 잘 나오고 이종석 집사님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종석 집사님이 40분 걸린대요. 40분 차로. 그리고 이번 주간에 홍상주 집사님이 인천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요. 그 다음 주도 또 나오리라는 잘 모르겠는데 뭐 굳이 부담 주겠다는 건 아니고 알아서 하란 얘기 알아서. 걸어서 10분 걸리는데 새벽 예배 안 오는 사람들은 반성을 좀 하시고. 건강한 몸도 졸리고 피곤하고 하루 종일 막 찌뿌둥하고 이게 적응되기까지 몇 개월은 걸리거든요. 적응되면 괜찮아지는데. 그런데 이 다 죽어가는 몸땡이 끌고 새벽 예배를 나오려니까 이게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런데 끙끙거리고 와요. 39일째가 됐어요. 39일째 다시 새벽 예배를 가려고 옷을 입고서 걸음을 걷는데 진리에 끌다시피 하던 기다시피 했던 몸뚱아리가 왠지 가벼워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이상하게. 이상하다. 몸이 왜 이렇게 가뿐하지? 신장이 멀쩡해졌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여러분, 질병도 이기고 사업도 이기고 장사도 이기고 무한 경쟁 속에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기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방 깜깜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 안긴 거 아니에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지내고 아들람 동굴 생활하고 부모님 모압에 망명 보내고 시글락에 버린 망명 가고 부하들이 죽이려 덤벼들고 집이 불타버리고 재산 날아가고 처자식 끌려가고 부하들이 돌리고 죽인다고 덤벼들고 다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더니 마침내 때가 되니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해주시더란 말이죠. 이 승리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사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막 절박하고 막 아시고 막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다가 막상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게 옛삶으로 돌아가고 그냥 감사도 잊어버리고 이러기 쉬운데 다윗은 이게 없어요. 왠지 알아요? 다윗이 지혜로워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이기게 하셨을 때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면 이 은혜는 하나님께 갚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갚아드릴 때 하나님이 또 다른 승리들도 내게 주시는 거야. 선순환이죠. 내가 갈라먹으면 내 배만 채면 내 육신만 채면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교만 떨면 이게 끊어진다는 거, 이게 뚜렷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9절. 자, 하닷에셀을 이겼더니 하닷에셀과 경쟁 중에 있던 도우가 고맙다고 은금을 가져왔어요.
자, 9절 10절 시작.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과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더라. 나라들과 싸워서 이겨서 생긴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고 하다람의 도우가 가져온 이 금은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야 부자다 다 먹어치우자 이럴 만한데 다윗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11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따라합시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요거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건방 떨지 맙시다. 내가 있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승리, 더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얘기를 더 할게요. 오늘 얘기가 좀 있는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미술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법 실력이 있어서 인정을 받아요. 미국에 이민을 가요. 이번에는 건축학을 공부를 했어요. 건축학에서도 또 실력이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됐어요. 세계 100대 건축가, 대한민국 100대가 아니라. 그러니 미국 땅에서 명성, 인기, 돈 이제 막 굴러 들어올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식도암에 걸린 거예요. 음식을 못 삼켜요. 그러니까 호수를 끼워서 식도 지나서 위로 연결을 해서 이 호수로 집어넣는 건 밥알, 고기 이런 건 못 넣어요. 그러니까 죽 같은 거 멀겋게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호수 타고서 들어가서 위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뭔 일을 해요? 뭔 여행을 다녀요? 뭘 친구들하고 놀아요? 말짱 다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악화가 됐어요. 의사가 살기 어렵습니다. 장례 준비하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30대 초에 명성, 학력, 실력 다 가졌는데 죽을 날을 기다려야 돼요. 자,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자, 이렇게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야,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열심히 읽자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탁월한 선택을 했죠.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죽으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호수 끼고 돌아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만나고 말도 못 하고 여러분 여기다 호수 걸어놓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만 있는데 성경 읽다가 한 말씀이 가슴을 꽝 때려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러면서 회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에 명확히 말씀하는데 내 영광, 내 인기, 내 명성, 내가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여기만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죽을 몸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가슴이 아파요. 다른 데하고 달라져요. 그러되어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력을 다하는데 어느 날 손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못 넘길 텐데. 그런데 하도 먹고 싶은 생각이 강렬하니까 호수 빼고 음식을 먹었는데 원래는 여기서 다 걸려야 되는데 넘어가요. 식도암이 그냥 사라졌어요. 이러면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쉬운데 야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나 이제 돈 필요 없어. 명성 둘째야. 인기 둘째야. 세계 100대 건축가? 됐어 괜찮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있는데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를 모집한다는, 특별히 건축 쪽 교수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봐요. 제가 연변과기대 갔었거든요. 연변과기대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들처럼 학교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월급을 안 줘요. 선교사 마인드예요.
본인이 모금해서 사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면서 이 학문을 통로로 이 기술을 통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있는 교수들이라니까요. 거기 가서 그 일을 해요. 이분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건축학 교수 권길중 박사입니다. 권길중 교수님의 실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갚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잊지 맙시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블레셋을 이겨요. 항복을 받아요. 모압을 이겨요. 모압이 다윗의 종이 돼요. 조공을 바쳐요. 소바왕 하다레셀을 이겨요. 병거 1000대, 기병 7000, 보병 2만을 빼앗아요. 그 다음에 아람을 이겨요. 아람이 종이 돼요. 아람이 조공을 바쳐요. 그 다음에 에돔을 이겨요. 에돔이 종이 돼요. 에돔의 수비대를 둬요. 와, 천지개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3절. 6절은 이기게 하시리라. 13절은 이기게 하셨더라. 초점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 능력, 지혜, 노력, 수단, 방법, 발버둥, 인맥, 이거 별 볼일 없다는 거 이미 경험했죠? 이제는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제발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비결. 이 비결 꼭 붙잡고 올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세상만, 문제만, 장애물만, 사건만, 사물만, 환경만, 처지만 보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 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로님들 가운 입으시고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의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성만찬 찬양 쳐주시고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렇게 정결함을 받은 후에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떡과 잔을 받으시고 혹시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받지 마세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또 짓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전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사람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사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 떡을 먼저 가지고 오시고 저한테 먼저 하나 가져오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먼저 드시고 그리고 회중에게 나누시면 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우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또한 크고 놀라운 이 신앙의 신비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을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제는 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먼저 갖다 주시고 성찬 위원들 나눠 드시고 그 다음에 회중이어로 가면 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세세토록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었사오니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를 맛본 자로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에 비가 왔네. 모든 백성 죽을 상황 금식하며 기도하리. 들이 다 망하고 구원 역사 일어났네. 기도 없이 일일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병약해도 기도하고 곤고해도 기도하라. 낙심 와도 기도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간구하라. 주가 필히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 없이 일인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 일은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권세로 이기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룩해동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미래 하늘 일들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의 교회들 위해 북한이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강다리 터져 말씀드리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단기속 이어나간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